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두 구절이죠. 우리 짧게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만과 착각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박선 전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틴즈 위해서는 용석 전사님이 이어서 또 은혜로운 또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여기에 따라 어머나 집에 있는 거 들고 왔더니 바람이 샜나 봐. 자, 이걸로요 전사님이 이거를 보이나요? 이거를 뻥 쓰러뜨렸어요. 그쵸? 자, 얘로요. 그랬더니 얘가 나는 힘이 너무 세. 나는 힘이 너무 세갖고 나는 얘를 이렇게 팍 쓰러뜨릴 수도 있어. 우와. 얘가 힘이 세가지고 얘를 쓰러뜨릴 수 있나요? 아니죠. 따란, 전사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얘를 푹 쓰러뜨린 거예요. 자, 여기에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여기에 망치가 있어요. 이 망치를 잡고 있는 건 누굴까요? 맞아요. 손이에요. 그쵸?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 망치와 같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이 망치를 들고 뻥뻥 때리는 이 손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시리아라는 이 망치를 들고요, 이스라엘을 혼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왕은 혼자 착각했어요. 나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 근처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전체 달을 내 발 아래 뒀거든. 나는 드디어 할 수 있어. 내 아래에 있는 지휘관들은 다 왕이야. 그러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겠어 하면서 잘난 척했어요. 잘난 척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교만이라 그래요. 아시리아 왕이 어깨뽕이 푹 들어가지고 나는 힘이 엄청 세 말하면서 잘난 척을 막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시리아는 내 분노의 막대기이며, 또 6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내 나를 노하게 한 나라를 치고, 또 7절 말씀에 그러나 아시리아 황제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며, 또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마치면 아시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손이, 전도사님의 손이 망치를 들고 꽝꽝꽝 사용했듯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 건데, 아시리아 왕은 그거를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만한 아시리아를 혼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만함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은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 봐봐요. 어떤 친구가요, 노래도 잘하고요, 잘생기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뭐든지 잘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네가 한 거니? 우와, 짱이야, 정말 탁월해,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정말 잘났어, 나는 정말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잘난 척해요. 이 잘난 척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교만이라 그랬죠. 맞아요. 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이 마음이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봐봐봐요. 꼬로로로로로로 물속에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속에 우리가 풍덩 가라앉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렇죠? 숨을 못 쉬면 죽을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함은요, 이렇게 우리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만함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난 척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어떤 친구를 보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나는 진짜 똑똑해, 그래서 공부 난 진짜 잘해. 그랬더니 옆에서 우와, 너 대단하다 하고 맨날 칭찬해줘요. 이 친구 어깨가 으쓱으쓱.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난 맨날 1등 한다, 너네는 운동 못하지 메롱메롱 하면서 또 잘난 척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노래를 너무 잘 불러, 너네 아우 그것도 노래니, 아우 그건 노래가 아니야 말하면서 또 잘난 척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그림을 진짜 잘 그려, 다른 애들 그림 봤더니 전 그림도 아니지, 내가 발로 그려도 그거보다 낫겠다 하면서 또 잘난 척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게임 진짜 잘해, 나 따라올 사람 없어, 내가 게임 다 이겨 하면서 으쓱으쓱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자, 뭐라 그랬죠? 2글자로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교만함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주신 분도, 노래를 잘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분도, 운동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분도, 그림을 잘하는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을 주신 분도, 게임을 잘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오직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아시리아가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근처의 나라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땅이 이따만해졌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제 퀴즈와 토트 모임에서 만든 게 있어요. 선생님 빌려왔어요. 보여줄게요. 따라란. 자, 여기 있어요. 자, 이거가 사람이에요. 그렇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자, 에어가 이렇게 빠지면 깔아앉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어, 내가 다 했어, 하나님은 없어요. 띠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아시리아 왕처럼 하나님께 혼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도요, 우리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탤런트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어머 너 너무 잘한다, 우와 진짜 최고야, 엄마 너무 잘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으쓱으쓱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경고를 해주시냐면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잘하던 것도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전도사님이 깨달아요. 맞다, 나에게 이 많은 탤런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능력이 아니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씩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전사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감사하면서 그러고 산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신대요. 자,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Glad you can join us today. Hello, Bethany teens. Our passage today is part of God's prophecy against an empire called Assyria. Not to be confused with the country of Syria today. It's Assyria. And Assyria was a powerful empire who was used by God to punish the Israelites. When the nation of Israel didn't listen to God's word, God would use other nations to attack the Israelites so that the Israelites would repent of their sins and would turn back to God. But the problem was that the Assyrians thought they were better than God. They thought they can rule the world because of all the successes and the victories that God allowed them. And they were arrogant and prideful because they trusted in their power and in their own God. But what they didn't realize was that they were merely God's tool, only God's instrument, God's rod to punish Israel. Let's say somebody built a nice house, a very nice house. The person who built the house doesn't say, "Oh, I didn't do anything. My hammer built the house." Okay? The person doesn't say that because hammer was only the person's tool. It's the person that really built the house using whatever tools he used. That's what it's in verse 15. It says, "Does an axe raise itself above the person who swings it, or the saw boast against the one who uses it? As if a rod were to wield the person who lifts it up, or a club brandish the one who is not wood." A tool itself is nothing when it is not used by somebody. It's not able to do anything by its own. So a tool has no reason to boast in itself. But because Assyria was being prideful, God promises to punish and destroy them. So about 100 years after they destroyed northern Israel, the Assyrian Empire collapses, just as prophesied by God. And no matter how powerful a nation is, it cannot last forever and cannot be bigger than God, cannot be better than God. So, we have to know that we are also God's tools. We are also God's instruments. We have nothing to boast about because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God. Amen?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God. We are nothing without God. John 15, verse 5 says thi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By God's grace, He allows us to be part of His big picture, part of His big plan, big and wonderful plan. Because all of history is part of His story. So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we are not the main character, but we must be willing to be used by God as His instrument. And to be always humble by saying, "God,
I am nothing without you. God, I am nothing without you. Amen.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씀 계속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만과 착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떤 큰 그림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름 사역을 하죠. 그래서 8월 세 번의 토요일 그리고 8월 말에 우리 또 청소년 팀즈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또 교사로서 헌신하고 또 보이지 않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더 일상적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행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또 중심과 고백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만과 착각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전사님들이 교만이나 또 오만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죠. 교만이란 뭔가라고 한다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교만이죠. 그럼 오만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영어로 보면 그냥 다 비슷한 단어예요. pride, arrogance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한국적인 의미로 좀 짚어본다면 교만함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만함은 이 교만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고 뽐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을 오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만한 사람이 있는 데는 좀 불편해요. 그렇죠. 관계도 어려워지고 위태위태합니다. 혹은 쉽게 깨어지기도 하는 거죠. 단순히 오만 그 자체로서 힘겨운 부분도 있죠. 파괴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 부분은요. 이 오만함은 어떤 착각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허상, 잘못된 상, 실체가 없는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일꾼들에게 일꾼들인 우리들이 이 겸손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함은요 감사에 이르게 하고요 또 감사는 우리로 기쁨이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일꾼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5절부터 19절까지가 사실 한 덩어리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은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수르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또 분노의 몽둥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보내서 아수르를 통해서 경거치 아니한 나라를 칠 것이고 죄악에 얼룩진 나라들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얘기 아시죠? 자기가 써먹을 때 다 써먹고 이제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으면 팽 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써먹을 대로 다 뽑아먹고 팽 하시는 분일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 말씀과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떤가? 주변으로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은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뜻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동상이몽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지지하고 받드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본문을 보면 이 7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다.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그럼 뭐냐?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더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킬까? 이 말은 무슨가?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하고 이겨서 얻게 되는 전리품을 생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그 제국을 견고히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 불의의 죄악의 일들을 심판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1도 없는 거죠. 오직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통치의 그 다스림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내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수하의 장군들은 모두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제국을 건설한, 그러니까 단순히 강성한 한 나라가 아니고요, 나라들을 온통 막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빼앗은 이 나라, 그 제국을 건설한 아수르 왕에게는요, 각 나라의 왕들이 곧 자기의 신하인 거죠. 내 신하는 다 왕들이야.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고, 혹은 나의 지휘관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자들이다. 내가 그냥 갖다 꽂아 놓으면 그 나라의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권세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수하의 장군들은 모두가 왕이 아니냐. 이제 9절 10절 그리고 11절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을 하는 것을 봐요. 자기의 이 강성함을 의지해서 이 권세를 막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모멸의 말을 던지는 거죠.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의 칼날에 멸망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이 모든 나라들이, 이 강성한 나라와 이 수도 제국들이, 이 나라들이, 도시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다 내 손아귀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은 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각 나라 민족 그 나라들이 섬기는, 그리고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는다 얘기하는 그 신들 있다 하지만 다 내 손에 니네들 나라 있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섬기는 우상들보다 더 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들, 막 돌로 새겨놓고 하는 그런 형상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이 섬기는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위대해. 그래서 이 나라들도 다 내 손에 멸망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너희쯤이야 껌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 나라의 우상이나 잡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취급할 뿐 아니라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차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바로 10절의 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업신여기는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그 나라들을 쳐서 내가 무너뜨렸는데 이깟 예루살렘 찡임이야. 너희가 섬기는 신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 14절 내가 이룬 일을 보아라. 놀랍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오만한 그리고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말들을, 아수르 나라와 그의 왕의 말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의 말만 이렇게 따와서 한번 보세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냐. 나는 총명한 자라. 이 말들은요, 쉽게 볼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삶, 일상 가운데서도 나는 참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뤘어라고 얘기하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지혜로서 이 일을 이뤄냈지라고 얘기한 뭔가를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참 총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아수르라고 얘기한 오만한 그리고 착각에 빠진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일을 보아라. 놀랍지 아니한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 이후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말씀. 그러므로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행하겠다 얘기했던 이 모든 심판의 일들을 다 진행한 후에야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그 열매를 제해버릴 것이고 높은 교만한 눈이 오만함 가운데 자랑을 떠벌리는 그것들을 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듯해요. 왜 그럴까요?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동안은 그냥 두는 거죠. 오만함이 그게 차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망발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까지는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하신 정의와 공의의 이 심판의 일들을 행하신 후에는 그것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부분을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니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도끼 얘기, 톱 얘기, 막대기 얘기, 몽둥이 얘기. 어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며 거짓된 허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가 찍는 자에게 받지. 나 이렇게. 톱이 켜는 자에게 받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막대기가 자기를 움직이는 자를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허상, 거짓된 이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오만함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내주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꽃이 되어 너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의 본질의 모습이죠. 그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만함으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시건방을 떨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가 오만함 가운데 그려가고 있는 그 허상에 대해서 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경우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오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함으로 거짓된 착각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넘어서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따로 뽑아놔서 일꾼으로 세워 보내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것들을 주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따로 70명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각 동네와 여러 지역으로 먼저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빌며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70명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며 떠나가더이다. 흥분에 기쁨에 찬 목소리로 7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어떤 크신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또 약속으로 해할 자가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권능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일들에 주목하며 신나서 떠들고 막 있을 그때에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당부해 주세요. 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성취되었고 진행되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 주목하지 마. 거기에 연연해서 매이면 오만함이나 다른 허다한 이 착각에 빠질 수 있으니 무슨 큰 일을 이루고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일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 너희가 서 있는가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고요. 일꾼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 자체보다도 너희의 믿음을 온전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행하실 것입니다. 권능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생명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죠. 기뻐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뜨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있는가에 오히려 더욱 주목해라라고 당부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일꾼들에게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주님이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오만에 빠져들며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 보냄받은 일꾼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라면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주목하라라고 했다면 이제 보냄받은 일꾼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또 얘기해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저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이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니.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들은 이것의 의미를 잘 알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녘부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죠. 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적당한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농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비가 엄청나게 들어오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지금 그래서 그 댐이 터지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재산 손실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런 등등의 얘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적당한 물로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농사의 그 수고함이 새벽부터 일어나며 애쓰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살피며 했던 모든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나띵이에요.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뭔 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토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재능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우리가 한 번만 더 접고 길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쫓아서 되짚어 보면 정말 우리는 무익한 자예요. 그냥 소비에 지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권능의 약속, 함께 행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 그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당연히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경계해야 될 것, 오만함과 그리고 오만함에 따르는 그 허상과 같은 착각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만과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오만의 반대말은 신앙 안에서 보면 겸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겸손은 무엇에 이르게 하나요? 감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비로소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은요, 감사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겸손은 나의 가치를 낮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릇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런 분, 이사야의 말씀으로 또한 되짚어 보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진정한 통치자와 왕이 누군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함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에 도달할 수 있고요, 감사가 충만해지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을 통하여 감사에 이르고 감사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일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그림 하나 보고 우리 마칠 텐데요. 어린 새끼 나귀의 착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그림이죠. 나귀인데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배경이 어딘 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일들을 이루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멋진 막 백마를 타고 하나님 막 이렇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냥 당나귀, 그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업어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거죠. 그러한 나귀를 불러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저 나귀를 타고, 초라하고 작은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죠. 나귀를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나귀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와, 이게 뭐야?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나를 맞아들이는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을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열광하고 호산나로 환호하는가?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걸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 워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행렬이 끝나고 예수님이 내리시고 예수님이 떠나간 나귀한테 누군가 주목할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어린 나귀 새끼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귀가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나띵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한테 엎드리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고 가는 내 위에 계신 주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때야 깨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그림이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봐요. 어린 나귀 새끼의 기쁨이 무언가, 그 본질과 원천이 어디로부터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나귀 새끼가 정말로 자기가 높아진 줄로 착각한다면 나띵이죠. 잘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랬고, 또 성경에서 보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 비단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도 잘 쓰임받고 그냥 나띵으로 버려진 것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뭐라 하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요. 당신은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답정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오만함과 착각 가운데 자기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도시의 주인이 시장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재계에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명한 인사도 아니에요.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안 계시지만 장로님 누구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요.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묻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도 될 수 없고요. 이 땅에 머무는 신분, 스테이터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가지만 더 묻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만함과 착각이 아닌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도시와 이 시대의 주인이고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 되기를 축원합니다.